요 남녀가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남성은요, 1위가 55%인데 통장 잔고를 숨기고 싶다. 2위가 실제 성격 24.8%. 이런 건 숨기면 안 되는데. 3위는 술버릇 12.8%. 여성은요, 1위 34.4%가 실제 성격, 2위 24.7% 재산 및 통장 잔고. 이게 민감한가 봐요. 3위가 화장 전의 얼굴 18.3%. 이제 결혼을 앞둔 이 대상 말고 결혼이 이제 아닌 연애만 하고 있는, 연애 때 숨기고 싶은 이 사람들 조사했더니 남성 48%가 연봉, 그리고 15.6%가 학력이 나왔습니다. 여성은 23.1% 신체 사이즈, 그리고 19.4% 성격, 이렇게 나왔어요. 공감되십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숨기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숨기고 싶어 하고요, 또 과거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자신의 가진 여러 결함들에 대해서 좀 드러나지 않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숨길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리어라든지, 어떤 것이든 잘 숨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외적인 것으로 다시 자신을 포장을 하려고 하죠. 포장을. 이렇게 돈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자신 명예를 포장을 한다든지, 친구 관계를 통해 자신을 포장을 한다든지, 사람은 자꾸만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보지 못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는 기피하거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마음에 깨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리고로 먼저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4km 정도 됩니다.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갈 때는 항상 이 여리고를 지나쳐야만 됩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전날에 지금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2절에 중요한 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래 원문어로 카이이두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카이이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런데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한다. 누구를? 삭개오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의도된 사건. 뭔가 반드시 이 독자들이 꼭 보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가가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원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성경 본문 읽으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지 이미 계산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먼저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로 자카이오스인데, 이 자카이오라는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이런 뜻을 지닌 아주 좋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부성하게 여기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 세리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오늘날의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세무서장이나 이렇게 한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허가받은 도둑놈들에 얘기했어요. 허가받은 도둑놈, 공인된 도둑놈,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 세리 중에 이 삭개오는 우두머리였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세관원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받는 일을 했어요. 그 통관세를 받을 때 규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자기들이 이속을 챙기는 역할을 했고, 로마 정부는 그것을 그냥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 대부분이 식민생활로 인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조적으로 재산이 아주 많았음을 말씀에서 강조를 합니다. 삭개오가 가진 모든 이 부유함은 자신의 동족의 고열을 뽑아서 모았던 부였습니다. 삭개오는 또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보면 키가 작은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체형이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은 오늘 우리 그 기준을 생각했어요. 엄청 작은 거예요. 한 160도 안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는 이 키에 대한 이 콤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이 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키가 작아도 키 작은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크면 큰 대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왜소해서 컴플렉스가 있고, 살이 많이 쪄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물론 살이 많이 쪄서 컴플렉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예전에 2009년도, 저는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납니다. 2009년도에 어떤 한 여자애가 인터뷰에 남자가 180cm 안 되면 루저 아닌가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소위 이제 루저들 죄송합니다. 그 사람, 그 여학생을 빌리자면 그 루저들 180이 안 되는 사람들이면 난리 났습니다. 댓글에 뭐 무슨 그런 망발을 하냐면서 막 난리가 났죠. 저는 은근히 좋았어요. 저는 180이 넘기 때문에 저는 은근히 좋은데, 저희 그 당시에 교육자들 많은 교육자들 참 많이 있었는데, 교육자들 대부분 키가 작았어요. 교육자 시절 딱 가는데 와, 얼마나 막 그 교육자들이 은혜스럽지 않게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더라고요. 예, 참 이 외모에 관련된 그런 콤플렉스가 이 사이에 참 너무 많이 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는 이 콤플렉스와 이 상처를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포장하고 극복하기 위해 뭘 했느냐면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계속 승승장구해 나가면서 세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오늘날처럼 세무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시험 쳐서 합격해서 세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 사람들에게 빌어붙어가지고 온갖 아부와 아첨을 다 자아내면서, 그러면서 또 될 수 있는 한 엄청 많은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그 자리까지 갔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밟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워 나갔던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도
자신이 가진 이 콤플렉스를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돈을 통해서, 또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한 어떤 사랑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자신을 열심히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온갖 포장을 하며 살아가는데 전혀 기대하는 만큼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를 않았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따라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사람들과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이 극심한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더 착취하고 더 괴롭히고 더 동족들을 못 살게 굴면서 계속 승승장구해 나갔던 인생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이런 그의 삶 가운데 어느 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시고 자기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창기들과 함께 해주시고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는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있어요. 보고자 하되. 이 표현은 그냥 호기심에서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아서 보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보기 원했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하게 원했지만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 제약이 3절에서 4절에 잘 얘기하고 있죠. 키가 작다라는 것. 키가 작다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보지 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죠. 여러분, 성인 남자가 대낮에, 그것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오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제가 만약에 저 구룡강제 나무가 많은데 그 위에 제가 대낮에 사람들 보는데도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저 또라이 아니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행동 아니에요. 이 성인 남자가 대낮에 나무 위에 오르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나무 위에 오르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만큼 절박하게 예수님을 꼭 보지 않으면 안 될 강한 그 마음의 갈망함으로 그 쪽팔리는 그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여리고는요, 종려나무가 많은 것이에요. 종려나무 주산지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종려나무에 오르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냐?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게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오른 나무인지는 정확하진 않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저 나무를 봐서 알듯이 잎이 아주 무성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 자기 모습은 좀 감추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상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다니기에 부담스러운 그 마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삭개오는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려고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주님을 찾게 하는 데에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제약을 뛰어넘어서라도 꼭 만나야 할 분이십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게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면 이 성도들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고, 좀 이전보다 좀 더 많이 좀 무감각해지고 좀 무뎌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실제 고백도 많이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서도 주님을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다고 한다면, 좀 많이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 좀 피곤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상태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찾지 않는지 아세요? 여전히 안일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녀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메마른과 목마른과 그 절박함 속에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강한 열망이 삭개오처럼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삭개오에게 반응을 해 주십니다. 6절에 볼까요? 6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5절.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이 쳐다보다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나블렙사스라는 단어인데 애정어린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애정어린 그 시선으로 자기를 몰라줄 것이라 생각했던 자기 자신에게 애정어린 눈으로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절에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삭개오를 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를 찾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를 쳐다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를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애정어린 눈으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에게 쳐다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누구도 자신에게 따스하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키가 작다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의 말로 내뱉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라 부르질 않아요. 오늘 말씀 뒤에도 보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삭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따스하게 반응해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애정어린 눈을 가지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나다나엘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에 먼저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항상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건 그건 뭘 말하냐면요, 내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도 알고 있고 너의 지금 마음에 상한 그 마음도 알고 있고 너의 지금 형편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존재를 내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우리 자식을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진원이를 안다, 주원이를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부모로서 책임지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현아, 감동이 되네요. 성현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건 뭐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겠습니까? 뭘 기대를 했겠어요? 그냥 자기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 눈으로 보고자 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기대와는 더 크게, 더 엄청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삭개오에게 반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갈망을 보았습니다. 삭개오 안에 내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의 간절한 열망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외로움을 벗어버리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기뻐 날뛴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뻐 춤춘다라는 표현이에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절 볼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서 뭇 사람이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사는 마을의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리고에 유지들도 많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착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 잘생긴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씩 다 건넨 거예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저 매국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는요,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곧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을 생각하면 이 목사가 뭐 다른 의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목사가 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 뭐 사창가라든지 뭐 아주 좀 음침한 이런데 뭐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도 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데 들어갈 수 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머문다든지 창기를 만날 때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주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죄인과 함께 말을 섞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들으면서까지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실 때는 어떤 평판과 어떤 상황,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수군거림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영접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던, 함께 하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이제 식사 대화를 나눕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갑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8절에 보면요, 두 가지를 선언하죠. 첫 번째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속여 빼앗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돈을 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탈법이나 밀수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죠. 당국에 고소하겠다. 얼마 내놔라. 이런 거죠. 이런 협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뒷돈을 강탈을 했나 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군사정권 하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아픈 과거도 있죠. 이렇게 강탈한 것에 대해서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4배. 구약율법에 의하면 부당한 것을,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에는 5분의 1만 더해주면 돼요. 율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법대로 하면 5분의 1만 더 주면 돼요. 그런데 4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결심이죠. 특별히 여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값절이나 갚겠다, 여기 주겠다, 갚겠다라는 동사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결심을 사람들 앞에서 표명하고 있는 지금 그 현재에 하인들을 통해 가난한 자들과 빼앗긴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야, 너 이거 하인들에게 빨리 그거 다 준비해. 다 재산 준비해서 이런 사람들 빨리 다 나눠줘. 그러면서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바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평상시에 이런 삶을 익숙하게 살아왔으면 모를까? 오직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부터 강탈하고 빼앗고 속이면서 모았던 이 재산, 사람들부터 죄인이라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면서도까지 악착같이 모아둔 이 돈을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재산을 단시간 안에 결심하여 나눠준다는 것,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질러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는 제가 예전에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좋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좋을 때가 언제였느냐면 술 마시고 들어올 때예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술 마시고 들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데, 술 마시고 들어가 기분 좋으시면 항상 저를 아버지 무릎에 다 앉혀놓고 용돈을 주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가끔씩 아버지 오늘 술 마시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돈을 주는 거죠. 그 다음날 후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주는 거예요. 삭개가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재산은 어떤 재산인데. 도대체 삭개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삭개오는요, 이 재산보다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돈이나 물질보다 더 값진 영생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노예처럼 만들었던 이 재산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며 구원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자기가 가장 평생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이것을, 자신을 가리고 포장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것, 이것만큼 참된 변화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란 이런 것입니다. 변화는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생각들과 그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변화입니다. CCM 사역자 중에 하덕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수님이시고 아마 목사 안수도 받으신 걸 알고 있는데, 옛날에 시인가 촌장. 가시나무 있죠,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안 부를게요. 예, 은혜가 안 된다. 예, 가시나무 노래 지었던 분. 이 하덕규 씨가 예수님 알기 전에 굉장히 방탕하고 방황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자유라는 노래예요. 아세요? 제가 노래만 좀 자신있게 부를 수 있으면 한번 불러주겠는데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여기까지. 집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예요. 삭개오는요, 이 가사처럼 모든 자신의 껍질을 깨뜨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결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하였음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렇게 자신에게 오버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고 삭개오만큼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생 안 살았다는 것이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처럼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 속에서 빼앗아버리고 뭐 그런 못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착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뭐 거짓말을 해도 뭐 그 정도 뭐 착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 삶이 뭐 자기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여요. 사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도 삭개오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콤플렉스를 사람들 앞에 가리고자 포장하며 살아왔어요.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도 살아왔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속에 열심히 살아오고 뭔가를 어떤 성취하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남들에게 인정과 존중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더 겪으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 몸던전에 섬기며 살아가지만 참된 평안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쌓여졌던 모든 포장과 껍질들을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삭개오처럼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삭개오처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